염려하지 말라. 메림나오. 예, 메가 이제 부정사예요. 뭐 하지 말라. 메림나오. 염려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림나오. 염려하지 말라. 예, 지금 전염병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큰 염려를 하고 있죠. 인간들은 늘 이 염려로 삽니다. 걱정, 근심하는 게 다 염려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하시죠? 세상 염려 때문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시는데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 그걸 알아듣고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세상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망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고 질식시키고, 막는다는 말은 이제 질식한다, 심픈이고 질식시키다는 말이에요. 질식시키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호흡으로 우리가 사는데 질식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사실 이런 거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보이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것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보는 것.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여기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말씀,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여기면은 그 속에서 인간들은 하는 건 염려하고 그리고 욕심을 갖게 되고 유혹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내용을 보지 못하고 표적을 실제로 여기면 당연히 이제 탐심과 염려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죠. 맡기라는 거는 에피립토라고 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버리라.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염려를 소중한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요. 인간은 모두 자기가 가진 그 염려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염려가 나에게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소중하다는 뜻이죠. 염려 속에 있을 때는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타인의 문제가 내 관심 속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문제는 관심 박히고 심지어 타인의 호의도 달갑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내 염려가 가장 가치 있으니까. 가장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내가 신경 쓰겠어요? 나에게는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염려가. 내가 하는 그 염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뜩 신경 쓴다는 것 자체, 그거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쓸모없는 거니까 던져버려 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주께 던져버리라. 말이 조금 이상하죠? 주께 던져버리라.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여기서도 이제 맡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샬라크 내 던지다란 말이에요. 집어 던져라.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리토하고. 자, 베드로 사도가 맡기라고 한 거는 염려였죠. 시편 기자는 지금 짐이라고 해요. 짐, 예하브. 예하브는 운명, 목, 자기 목, 지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운명, 내 목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게 예하브란 말이에요. 그 인간은 이제 염려를 자기 운명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에게 들어오면 아 이건 내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운명처럼. 그건 뭐예요? 사실은 성경은 쓸데없으니까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운명, 이거는 내가 간직해야 될, 가지고 가야 될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던져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거 네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 던져. 누구에게? 여호와께, 주께, 하나님께. 예. 그가 너를 붙드신대요. 쿨이라고 해요. 쿨, 붙든다는 말은. 쿨은 이제 담고 있다, 부양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감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 차티크, 성도를 그 요동한다는 말은 이제 모트라고 해요. 흔들림, 비틀거림이에요. 비틀거림은 이제 실족을 말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이게 모트예요. 실족한다는 말과 이제 비틀거린다는 말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트는 멍에, 막대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라는 뜻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율법의 짐을 지고 요동하고 실족하는 걸 영원히는 이제 올람이에요. 근데 전치사 레가 붙었어요. 레올람. 레올람은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나탄. 영원을 위하여 나탄 주다. 그걸 주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짐이라는 거고, 짐은 원래 주어진 것,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짐은 또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비롯된 그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 자기의 그 두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에서 왔다는 거죠. 선악의 두 마음은 뭐예요?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고, 생내적으로. 그러면 그 짐, 그 율법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게 맞기는 하죠. 당연히. 그 율법의 두 마음이 짐이고, 그 두 마음에서 염려 나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율법의 두 마음이 염려인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는데 한계투성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짊어진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염려고 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거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운명처럼 자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내가 뭐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잘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염려하고 있었네? 염려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염려하지 말아야죠. 염려하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인생은 풍랑이 있는 저주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왜곡된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저주의 바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왜곡된 이 세상, 저주의 바다. 진짜 진리는 하늘에 있고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은 뭐예요? 왜곡된 말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면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왜곡된 말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또 나는 저주의 바다이기 때문에 어때요? 필연적으로 평강이 없죠. 하나님의 그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걸 갈릴리 바다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그러나 내 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배는 성전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라는 배는
방주가 되는 거죠. 구원의 방주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러면 뭐예요? 풍랑은 나와 무관한 일인 거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있는데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염려 근심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세요.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티스 데일로스 에이미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무서워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일로스, 비겁한, 무서운 이라는 말이에요. 이 데일로스란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3번 다음엔 항상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진 거는 뭐예요? 믿음 없는 것과 같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고스는 이제 아주 작은, 적은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피스티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지 모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선악의 두 마음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그게 만약 나의 손해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면 그때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 때문에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으로 봤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슬퍼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걱정 근심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어떨 때는 뭐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해야 되니까 두 마음으로. 그건 뭐예요? 일의 태반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보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한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시면서 모든 걸 성도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한마음이에요. 항상 좋은 것인데 인간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으로 보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 두 마음으로 보는 율법의 상태가 자기로 보는 상태고 염려하는 상태, 짐을 지고 사는 상태인 거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보는 것. 나머지 우리가 아는 그 죄들은 뭐예요?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파생된 거예요. 이 두 마음에서 파생된 것들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나에게 요거는 이익이 되겠네. 그래서 범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죄의 상태, 이 믿음 없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자신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 있는 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상황을 맞게 되자 곧바로 믿음 없음이 들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들통나게 해주시는 그 내 믿음의 상태가 바로 올리고피스토스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거는 사실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거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때 성도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은 보잘것이 없구나를 아는 거죠. 내 믿음은 내게 아니군요를 아는 거죠. 이걸 알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더욱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은혜만 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없음,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걸 들통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의 그 믿음 없음, 올리고 피스토스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나 잘났죠. 나는 성숙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그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은 말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신 거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거죠를 믿는 것이 천국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죄는 뭐예요?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그 아피엠이 사해 준다는 건 아피엠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용서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는 무거운 짐, 율법을 벗어 던지게 되는 거고 요게 죄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해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풀려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뭐가 진리죠?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진짜 하나님이시군요를 아는 것.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나는 그저 티끌이고 마른 뼈고 죽은 흙이군요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죽음을 주시면 나는 죽고 부활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나는 그저 죽은 존재로 끝나는군요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자기의 불가능을 알고 자기에 대한 그 헛된 기대에서 빠져나올 때 인간은 자기에 대한 그 율법의 짐, 염려에서 아피엠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구원입니다. 자, 염려하다. 메림나오는 메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메로스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한 부분인 거죠. 그걸 이제 메로스로 하는데, 메로스는 또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누다. 나누는 게 메리조고요. 그리고 나눈 것이 메로스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다가 둘로 나누어진 거죠. 메로스.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성도가 메리조.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메림나오 한다는 거예요. 자, 염려하게,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평강, 안식인데 둘로 나누어지면 당연히 그 평강이, 그 샬롬이 깨진 상태죠. 성도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당연히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염려는 모든 걸 둘로 나누는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란 거는 하나님과 나누어진 마음인 거죠. 나누어졌으니까 그 메림나오, 그 메림나로 가는 거죠. 염려로. 그러니까 탐심의 두 마음, 탐심, 에피티미아를 선악의 두 마음을 에피티미아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의 두 마음인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결국 둘러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 주셨겠니? 요걸 믿는 거죠. 예, 뭐 일이 안 됐다고, 뭐 직장을 잃었다고, 병 들었다고, 또 여자분들은 살이 쪘다고, 피부가 뭐 거칠어졌다고, 몇 개 다 이제 염려인 거죠. 그게 염려 걱정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사실은 모든 게 좋은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의 두 마음으로 보고 그걸 악으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친 일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구원의 복음인 거죠. 자, 이게 바로 낮추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트타무트, 정령 죽여주시는 것.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내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나타난 사건을 전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요게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는 일이고 요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제대로 말씀 알아라. 내 말 알아들어라 하시는 그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게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오의 진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의 내용이 뭐예요?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었잖아요. 본문에서. 뭐 물론 이제 나는 그거 말고 좀 더 폼나게 살고 싶은데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하고 물어보면은 좋은 집에서 세련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예. 거기에 이제
뭐 짜파구리에 새끝살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이거 다 뭐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하늘의 생수로 마시고 의의 그리스도의 그 겉옷으로 입어야 하는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집도 사실은 뭐예요? 성전 이야기잖아요. 내가 진리의 그 성전이 되느냐,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또 지어지는 성전인 거죠. 다 말씀 진리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늘의 생수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히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라로 지어가시고 다 복음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 그 두 마음으로 메림나오 염려하는 이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 메림나오한 이들은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직접 바벨탑 쌓죠 사람들이. 왜? 하늘에 오르자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내 구원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그거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거처도 없고 곡간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일단 이렇게 보이죠. 까마귀는 코락스 갈가마귀.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저는 엘리야죠. 까마귀는 여기서 오레브라고 해요. 역시 갈가마귀예요. 코락스는 이제 헬라어. 자, 오레브라는 말은 이제 아랍어 섞다, 혼합하다. 그 글자 같은 거예요. 섞고 혼합한 게 에레브, 저녁이죠. 저녁이라는 건 빛과 어둠이 섞인 상태. 진리와 율법이 섞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율법이 잔뜩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고 그 율법, 까마귀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아랍이라고 하죠. 중동 지방. 이게 아랍어라는 말이에요. 아랍어. 똑같은 말이에요. 섞였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지금도 뭐 태형도 하고 손목도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돌로 치기도 하고. 자, 까마귀 섞인 것. 율법이에요. 까마귀를 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성전 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 옛 성전 보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이제 날라주게 해요. 떡과 고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세요? 광야에서 그거 먹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힘삼아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거 먹고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의 어떤 그런 교훈으로 삼는 것, 나의 생활의 교훈으로 삼는 것.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보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고 이제 쫓아다녔잖아요. 오병이어 이후에.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의 뜻은 모르고 그거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항상 좋은 거 주신다고 했죠. 가장 좋은 선물로 뭔가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알지는 못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일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그 뜻을 알고 잘하는 게 중요한데 영혼까지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어떤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그러면 그거 먹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은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3년 반의 가뭄이 들었을 때 이야기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이라는 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42달. 1260일.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가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가뭄. 광야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물이 없는 곳. 예.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뭐 양육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그 기간, 우리 인생 자체가, 성도의 인생 자체가 광야 40년인데 40을 이루기 위한 때예요. 예. 완성. 그 하나님이 하늘이 수가 셋이죠. 그 셋이 찢어지고 예, 우리를 끌어당겨서 넷으로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 넷의 성전, 정사각형의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3년 반의 가뭄이나 40년 광야 생활이나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율법을 먹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것, 제대로 진리 모르는 것, 그게 가뭄이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하세요. 동쪽으로 가죠. 동쪽 케뎀. 케뎀은 하나님 반대편. 예. 반대편에 가서 그리 캐리트. 예. 캐리트는 뭐예요? 카라트 잘라내다. 베다 이런 뜻이에요. 자르다 베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 자른 걸 캐리트 이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경은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세페르 캐리투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혼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 성경을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이혼 증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인생에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성경으로 포착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이제 띄엄띄엄 보니까 어떤 일은 재수가 없어서 어떤 일은 운이 나빠서 뭐 이제 생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빨리 교정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그런 엉뚱한 기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두 마음으로 보고 이거 괴로운 거 나쁜 거 불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로 항상 가야 되는 거죠. 다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 건데 그 뜻을 모르니까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그 이혼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3년 반의 가뭄 그 기근 동안에 떡과 고기만 먹고 있는 그 너, 이스라엘, 우리, 나 요게 하나님과 이혼하는 거다를 가르쳐 주는 게 그리시네, 캐리트, 카라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어서 먹게 해요. 율법이 주는 떡과 고기 그거 먹는 게 가뭄이고 기근이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이 없는 말씀이 없는 가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선생님이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사는 진리의 그 말씀이 없는 그런 기근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주신단 말이에요. 연병도 주시고 전염병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연병은 뭐라고 했어요? 데베르. 데베르는 다바르. 말씀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모르면 그거 연병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황충이 또 지금 동진하고 있죠. 메뚜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황충이 하는 일은 양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역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휩쓰는 그 난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안에 지금 진리 있느냐? 말씀의 기근 아니냐?
말씀이 왜곡되고 아예 말씀이 말라가는 기근의 상태. 내가 지금 말씀이 없어 망하는구나를 지금 세상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고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고 하나님과 나는 이혼한 상태인 거죠. 세페르케르트트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나의 그 종말, 그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시죠. 그 까마귀, 그 새, 그 율법, 그 옛성전, 그거는 뭐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요. 율법이니까 새는 씨를 심지 못하겠죠. 씨는 그리스도인데 당연히 못 심고요. 그리고 거두지 못하죠. 추수 못해요.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씨 심는 죽음, 그걸 죽으러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곳간 하늘 창고 그 성전에 진짜 양식 쌓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트레포 기르고 먹이고 양육하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야단치고 또 저주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엔 항상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엎드리겠죠. 자랑하지 못하겠죠. 더욱더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편하게 엎드리고 죽을 수 있겠죠. 자, 그거 알라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걱정할 거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시잖아요. 디아페로 더 귀하다. 이 너희는 율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디아페로는 이제 전치사 디아와 페로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페로는 이제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제물로 바칠 거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죽기를 두려워하며 평생이며 종노릇하는 그 율법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그러니까 그 새 율법보다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수고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 율법이라는 성전 올라타고 율법의 날개 퍼덕이면서 아무리 날라봐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고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시는 거죠.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그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 판단의 주관자로 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은혜로 거저 부어받아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지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등에 타고 천국 가는 게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폭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 뜻 잘 깨달으면서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등에 업고 독수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실어 나르는 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실어 나른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성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좀 해야지 하나님께 점수 쌀 텐데 하면서 열심히 뛰다가 오히려 망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제 시키시면은 그때는 더 열심히 하겠죠. 은혜를 알고 나의 어떤 그런 업적이나 공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는 그 은혜 배우는 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은혜를 상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는 자는 하나님만 꼭 붙잡는 거고 그리고 오직 그 은혜 아는 자만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염려는 뭐 때문에 한다고 해요? 목숨을 위하여. 목숨이라는 거는 푸시케예요. 요거는 이제 생명이 아니라 목숨 자체, 짐승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짐승의 호흡 같은 상태인 거죠. 호흡하는 상태. 푸시케라는 거는 조회의 참 생명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목숨.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코에 넣잖아요. 네시아마를 넣는 거예요. 루아흐를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시아마를 넣고 생명이 된다 하는데 이게 이제 네페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푸시키의 생명, 목숨이 이제 들어간 그 존재가 된 거예요. 루아흐를 받아야만,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가 진짜 조의 참 생명이 되는 거죠. 자, 푸뉴마를 받지 못한 그 푸뉴마가 이제 루아흐 성령이에요. 루아흐 푸뉴마. 그 푸뉴마 성령을 받지 못한 푸시케는 본성으로 살게 되죠. 본성으로 사는 게 율법의 상태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의 상태라는 건 본성으로 산다는 거고, 짐승의 상태라는 거죠. 알고 보면. 율법주의 뭐 이러니까 성경을 알긴 아는데 뭐 이제 좀 제대로 못하는 상태 이런 정도로 아는데, 알고 보면은 모든 인간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이 부어줄 때만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전부 자기가 모든 율법을 주관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알고 보면은 본성의 상태, 짐승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뭐 말씀을 받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 푸뉴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는 여전히 자기 본성, 그 푸시케, 탐심으로 사는 거예요. 탐심, 에피티미아, 그 선악의 두 마음이 모든 푸시케, 그 목숨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걸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본다는 거는 하나님의 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보게 되면 결국 모든 걸 감사로 보게 되고 찬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보는 것이 율법의 상태인 거고 짐승의 상태. 자,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따로 그 중에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예요. 우리 안에, 이거는 이제 케레브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안 내부에 섞여 사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케레브란 말은 이제 그 레브라는 말에서 왔어요. 레브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타와를 아와했다. 아와에서 나온 말이 타와예요.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는 걸 명사형으로 타와라고 하는데, 여기 욕구, 욕망, 갈망이죠. 요걸 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섞여 사는 무리는 이제 쉽게 보면은 이제 중다한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중다한 잡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다한 잡족은 또 뭐예요? 잡족은 에레브란 말이에요. 에레브 아까 저녁이라고 했잖아요. 섞여 사는 것, 혼합. 요 섞여 사는 무리가 에레브라고 하는데, 이게 나의 상태, 내 안에 율법과 진리가 뒤섞인 상태, 이스라엘 안에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까마귀란 말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오레브. 자, 그 율법의 상태.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이스라엘 안에, 내 안에 섞인 말이 들어와서, 섞인 말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고기라는 건 뭐예요? 저녁의 양식이잖아요. 밧사르, 율법. 예. 저녁의 양식 주세요. 나의 상태가 저녁인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 먹다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죽잖아요. 메추라기를 먹다가 고기 달라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먹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게 은혜예요. 죽이는 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먹게 놔두면 뭐예요? 버린다는 건데.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죽여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라브가 이제 중다한이란 말인데, 그게 이제 머리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 머리가 자기인 것, 그 상태, 이게 중다한 잡족의 상태인 거죠. 머리가 자기라면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누어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중다한 잡족의 상태인 거죠. 자, 그 좀 전에 이제 탐욕을 품에란 말이 타와를 아와했다라고 이제 했죠. 아와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 히트 파일 형태로 쓰였어요. 히트 파일 형태라는 거는 뭐냐면 제기 강조 용법이에요. 제기는
예, 스스로, 셀프, 스스로라는 뭘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스스로 발한다는 거죠. 근데 강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마음을 강하게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모압 신에게 절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원해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예. 배역한 이스라엘. 배역은 메슈바라고 해요. 예. 메슈바는 이제 대신 변절, 배역 이런 말인데 그 메슈바는 이제 슈브라는 말에서 나왔죠. 슈브는 돌아가다, 돌아서다. 예.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 뭐예요? 배교, 배신이 되는 거죠. 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올랐다. 산은 항상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콜, 하르, 모든 산, 가보아흐, 예, 높은, 모든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가보아흐는 이제 높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높아진, 교만한, 이런 뜻도 있어요. 높은 산은 뭐예요? 교만한 그 율법의 산, 나 이야기하는 거죠. 고개를 빳빳이 든, 목이 고든 백성인 나. 내가 모든 높은 산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라고 해요. 모든 푸른 나무, 콜, 에치, 라난. 예. 라나는 이제 무성한, 예, 울창한 이런 뜻이에요. 무성한 나무, 모든 무성한 나무.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먹고 숨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행음을 했다고 하는데 나무 아래서 뭘 음란한 짓을 했겠어요? 무성한 이파리라는 게 진리 없이 씨 없이 자기 행위가 아주 그럴듯한 거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산당 짓고 우상 섬기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끈을 울창한 그 나무끈을 아래에서 율법교사나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진리와 무관한 그 모든 행위들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행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주 그 강한 그런 나라에서 나무 아래에서 뭐 무슨 음란한 짓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깨닫고 그것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아래에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 저게 나를 구원해주는 나무지 이러고만 있으면은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이게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한 일인 거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구원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그건 내가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드는 거 말 열심히 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거 열심히 끌어당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나의 상태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왕노릇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나무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무성한 그 이파리, 행위만 드러내면서 나 잘났죠 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뜻 맞죠 하는 거. 그걸 가늠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나, 창녀다라고 하는 거죠. 매춘하다, 창녀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 성도 아닌가요?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하시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나무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내가 죽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일인 거죠. 경건 유세베이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고 요런 모르포시스 형태 외모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 디나미스, 그걸 부인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디나미스가. 신앙심이 있고 뭐 교회 가면은 나름 권사고 장로인데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고 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은 항상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그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니까. 내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 안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려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삭제가 돼야만 내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참된 능력인 거예요. 나의 죽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말로만 외치고 바라보기만 하고 도무지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 조회의 참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율법의 상태인 거죠. 그 네페시, 푸시케, 곧 짐승의 상태인 거예요. 죽은 것 같았으나 죽지 못한 짐승의 상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가 광야 40년 동안 무트타무트 정령 죽고 멸망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동안 그 멸망의 은혜,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받고 아 죽는 것이 맞구나. 죄인 중에 계신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를 이제 깨닫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 진리가 되겠죠. 그러면 진리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완성되면 그게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쉐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은 뭐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날이란 건 뭐예요? 죽음의 날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무덤에서 죽으신. 거기서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시는 거죠. 죽는 게 안식이고 죽고 부활하는 여덟의 그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 요게 뭐예요? 염려가 없는 안식 평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죽여주신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높여주시는 게 언약이 아니라 영원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게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무트타무트 이 땅의 나, 그 율법의 나, 육체의 나, 내가 삭제가 돼야, 육이 삭제가 돼야 영이 살 거 아니에요. 그 하늘에 완성된 그 천국은 영의 나라잖아요. 내가 영이고 그 안에 있다면 내 육은 반드시 삭제가 돼야겠죠. 여기에서 내 육이 삭제가 돼야만 하늘의 내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맞고 죽어야만 하는 거죠. 자, 무트타무트 정령 반드시 죽고 죽여주시고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새 생명 위로부터 거듭남의 새하늘 새 땅 다시 눈물이 없는 그 나라, 고기 달라고 울지 않는 그 나라, 그 부활의 새 몸으로 다시 사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붙잡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 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없어요. 내일만 있어요. 아우리온, 내일, 이튿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르란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우리가 내일 염려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내일 자신이,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헤아우트라고 해요. 이거 제기대명사예요. 내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게 아니죠. 내일 자신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일은 헤아우트, 그 자신이 염려할 거다, 알아서 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이 올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항상 영원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성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 또한 성도의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리고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날은 뭐예요? 그날은 오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그리스도가 손을 뻗어서 진리를 주시는 날이 요미잖아요. 날. 근데 그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심판의 날은 뭐예요? 내가 오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날이 오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내가 진리를 받고 12시가 12 아들이 되어야 하는 때, 죽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그 부활의 새 생명, 참 생명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야 하는 때라는 거죠. 자, 어떤 부자가 밭의 소출이 기대 이상으로 풍성해서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자, 그리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라고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죠. 앞으로는. 예. 어리석었다는 말은 바보 멍청이란 뜻이에요. 예. 분별 없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이제 칭찬할 법한 그 부자한테 예수님은 뭐예요?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끼리 볼 때는 지혜로워 보였는데 그거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시는 거죠. 풍성한 미래를 기뻐하고 있는 부자에게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찾는다면 그 저축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 멍청아라고 하시는 거죠.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거는 어떤 재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는 무언가, 요거를 잔뜩 계획하면서 내일 요거 해야지 이러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 역시 부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가난한 자는 전부 하나님 말고도 나는 만족스러운 것,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걸 부자라고 하는 거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일을 계획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다, 바보 멍청하라고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한다는 거는 얼마나 말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항상 내 나라 내 의 구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높음 구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전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먼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내일을 미리 앞당겨 염려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헤메라 하욤, 그 날, 심판의 날. 성도에게는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는 내가 죽고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는 판정하는 거죠. 거기에서 택하지 않은 자는 영벌로 가고 택한 자는 영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면 심판의 날에 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나는 죽고 부활하는 새 몸을 입는 날이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성도에게는 오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고 부활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 나중에 또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성도는 바로 지금 오늘에 십자가에서 죽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염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닫고 나의 죽음으로 지어지는 그 나라를 고대하고 그 나라가 지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오시는 그 오늘의 심판을 기뻐하고 오늘도 죽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죽고 기뻐하는 참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